야, 예, 좋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그 형국이 어떻든 내가 가진 능력과 나에게 주신 탤런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것도 주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분량의 믿음의 행위지만 우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클 수 없음을 안다면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놓고 우리 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참으로 무게감 있고 참으로 심도 깊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늘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죠.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성경 어느 구절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나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간절한 열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죽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뭐라고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이게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죽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건 뭐예요? 사는 이만 죽는 이만 못해서 죽고 싶다 그 얘기죠. 차라리가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예요? 내 몸을 떠나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겐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진심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장수하느냐 오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있지 않고 빨리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만 저희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단에 서서 아버님 상을 당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충만해서 눈물이 나는 것은 저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이 될까봐 참 이모저모로 참고 많이 눌렀어요. 여러 방면으로 참았는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해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오늘을 끝으로 이제 그만 오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됐듯이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이 몸을 떠나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마음의 소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소원이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이라면 이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낸 아픔은 지금까지 슬퍼한 것으로 이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그 소망을 마음으로 꿈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슬퍼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버님의 소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참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생각은 불효에 대하여 어떻게 씻을까 하는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조금만 누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설교에도 늘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상 했었습니다. 근데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아쉬움이 남아서, 그리고 그렇게 가슴에 한이 되어서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아파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버님이 입원하셨던 병원의 응급실을 들어갔어요. 링겔을 꽂고 누웠는데 정말 수천 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평생에 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머리를 휘젓고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생각 때문에 그게 지쳐서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들었어요. 마음을 훑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이 누웠던 침대에 나도 누워서 있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실 텐데,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버지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보고 계실 텐데, 지금은 헤어진 아쉬움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지만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나도 그 뒤를 따라 걸어가게 될 텐데, 혹 압니까? 제 수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수가 60년, 70년이 아니요 40년, 5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에게 가겠지요. 우리 예수님 뵈러 갈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짧은 시간 안에 나도 그 뒤를 따라갈 텐데, 과연 나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때 내가 과연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돌이킨 과거의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봐도 정말 단 1초의 시간도 나에게 되돌려지는 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을 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1초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제가 왜 상을 치르고 난 첫 예배 때 박수민 전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고 내려간 적이 있죠, 단에서.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그 좋은 천국에 목사 먼저 좀 불러주셔야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 예배 태도도 별로였는데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내놓으라 할 만큼 업적도 없으신데 그렇게 좋은 천국에 먼저 불러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남겨주신 게 어떻게 보면 한편 서운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준비 안 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쳤을 수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는 그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기에 충분할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고, 아멘. 왜냐하면 그 기준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금이라고 여겨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누구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별볼일 없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이었다 받아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말로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보화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준비가 돼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기에 너무 충분하셔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와라 불러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감 놈은 아직도 멀어서 직분은 목사란 거 받아놓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부족하고 해놓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주셔서 아직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남은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분의 교회를 섬기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행유예를 주신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채우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붙여두고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요? 내가 그럼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이냐.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적어도
낮 예배에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릴 정도의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민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어느 날은 나의 숨이 끊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든 아니 출석하든 언젠가는 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끝나는 날이 올 거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예언은 어느 누구에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딱 인류 역사상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는 완벽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반드시 어디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예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마치 저 사진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주님의 실물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냐, 여러분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 가장 큰 선을 긋는 하나의 획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에 낳은 최고의 설교가라고 호평받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황실의 의사 출신입니다. 왕을 진료하던 의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국의 황실이라고 그러면 대단하죠. 그 권위가. 거기에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서 왕실의 의사의 직을 버려두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사 출신의 목사예요.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국이 배출한 설교가라고 꼽아도 이르지 않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들어서 병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임종이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후학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설교가로, 위대한 집필가로, 위대한 성경 주석가로 일평생을 보내셨는데 목사님 일평생에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신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개를 탁탁 하시면서 네, 있지. 내 일평생 마음속에 진지하게 고민한 게 있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내가 언젠가 이 생명이 닿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까? 이게 자기 일평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대요. 과연 내가 남긴 업적들이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행한 설교가 사람들은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내가 행한 일들이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실까? 과연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실까? 이게 일평생에 떨칠 수 없는 마음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도 교회 목사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는 말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대요.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한대요. 우리 목사님 풍채 좋대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찬양 저만큼 못하는 사람 없고요. 웬만한 목사님 다 잘합니다. 그렇죠? 설교요? 웬만한 목사님들 다 잘합니다. 요즘엔요, 설교 못하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들도요, 제가 어느 집사는 다음 주에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인터넷 가서 한 3편만 띄워다가 짜깁기 하면요, 기가 막힌 설교 한 편 나옵니다.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풍채 좋다고요? 어디 가면 돼지 소리 듣습니다. 뚱뚱하세요. 다이어트 하랍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마티즈 타고 끌고 가고 있으니까 옆 사람이 창문 열더니 차가 다가 보여요.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다 보니까 칭찬해준단 말이에요. 목사다 보니까 잘한다고요. 목사다 보니까 풍채 좋대요. 인물이 훤하대나 눈 작아가지고 말이에요. 얼굴 그리무실해서 요즘에 이런 인상은 호감 인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비호감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악감이 맞는 말인데, 절대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외모예요. 제가 잘합니다. 근데 교인분들이시니까, 교회 목사니까 칭찬해주는 말인 줄 저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덜컥덜컥 겁이 올 때가 있어요. 과연 저 칭찬이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도 바로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을 말하자면 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양당 간에,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산다. 언제까지요? 내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무엇 때문에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되면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되면 살다가 되면 끝나는 그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가족을 구원하라고 힘줘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대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가족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을 대한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될지, 여러분, 치가 떨리고 오금이 저리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과 온갖 각오를 무릅쓰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한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해볼걸, 조금 더 있어볼걸, 조금 더 힘써볼걸, 조금 더 잘할걸.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 뭐라 그래요? 껄이래죠. 껄. 뭐 할 걸. 그건 이미 뭐예요? 늦었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 앞에서 그분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사는 날 동안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오늘 이 시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태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십시오. 주마 가편입니다. 여러분, 달리고 있기에 채찍을 다합니다. 여러분, 더 빨리 뛰시기 바랍니다. 명마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꼬리 지점까지 한꺼번에 달려갈 수 있는 적탐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늘 듣는 말, 늘 새기는 말, 늘 간절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후반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말해요. 우리 이제 오늘 저녁 예배는 계속 울고 이렇게 우울하게 하지 말자고요. 이제 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소망에 대한 설교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가 출발했지만 우리 끝쯤에 가서는 마음 기쁘게 할렐루야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더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실 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여기 마트를 갔다 오다가 아버지 옛날 차가 휙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 아는 집사님에게 그 차를 드렸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신 건데 순간적으로 아버지 차가 지나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경직이 됐고, 어머 저 차! 누가 타나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집사님이 몰고 오신 거예요. 탁 내리는 모습 보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렇구나. 그런데도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떻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솔직한 말로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어느 부분은 가슴으로 설교하지만 어느 부분은 머리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지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경험을 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막 찔찔하게 와닿는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이 그날 그 자리에서 머리에 꽉 와서 부딪혔어요.
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기분이 어땠을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냥 주저앉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신이죠. 뭐 말을 해도 못합니까? 그냥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정신은 못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건은 이와 같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부터 뛰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심장이 이게 터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나갈 때부터 뭐지?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영화를 봤어요. 예수님이 손을 탁 펼치시더니 나사로 come forth 한 마디 외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붕대에 감은 나사로가 미라처럼 걸어 나와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충격이었는지. 제가 그 충격을 그때 처음 실감을 했다고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내렸다면 저는 아마 기절 초풍했어요. 넘어졌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감격은 이와 같은 감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감격을 실감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모셔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이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일제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걸 꿈꾸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갈 것이냐.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지껏 말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했지. 그리고 기껏 얘기하면 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엉뚱하게 살면 어떡할 거예요? 저 무슨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세계 7개국어로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성경을 외우는 게 부족해서 전 세계 7개국어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예수로만 안 믿어요. 성경 안만 읽으면 뭐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정반대로 들어가면요? 아무 의미 없지요. 기도 열심히 하루에 막 2시간씩, 4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도 행치 않고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고 무당이 자기 굿할 때 신 섬기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나 똑같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백날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요? 무당 굿하는 거에다가 예수님만 갖다 놓은 것밖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은요, 필수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지정해 주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사실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은 자와 같은데, 나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은 자와 같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형상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실 땐 유독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분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빚어놨더니 인간이 뭘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후에 가인이 돌을 들어 아벨 뒤통수를 내려치고 들판에서 그 동생을 죽인 이후에 인간에게 피해 역사가 시작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온 땅을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수백 년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수천 년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저 인간들을 다시 한번 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저 망가진 인간들, 나의 형상을 벗어버린 인간들, 본래 내 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저 인간들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으로 일으켜 놓으리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뭐예요? 인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조시키는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리모델링이 일어나요. 무엇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할렐루야.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찾아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찾아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요즘은 하도 세태가 이상해져가지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교육이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한 것이 삶의 최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느 PD 출신의 제 후임병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 출세를 위해서 자식의 몸을 판댑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 저녁 예배는 다 성인들이니까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 그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PD로 있을 때 부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접대를 해준대요. 면접을 신청한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면 실컷 밥 잘 먹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간대요. 그럼 봉투에 열어보면 봉투가 2개가 놓여있는데, 하나는 돈 봉투고, 잘 봐주십시오, 우리 딸 좀 잘 키워주십시오 하는 돈 봉투고, 하나는 봉투를 열어보면 열쇠가 하나 들었는데 호텔방 키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갖고 방에 들어가 보면 방금 왔다 간 부모의 딸이 앉아있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태가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갔고 말이에요. 이게 망할 징조죠. 소돔과 고모라가 꼭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저는 연예계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이성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죄악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기함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세대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남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무엇이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내 인생의 모양이 어떻든지 나 닮은 자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시는 건 뭐요? 내 인생이 쪽박을 치든지 거지가 되든지, 거지 누구처럼요? 나사로가 되든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고집부시는 건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누굴 닮은 자 되게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연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처럼요. 다른 자녀 되게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대로 된 부모 아닙니까? 그거 앞전에 말씀드린 부모는 좀 미친 거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정말 그거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의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형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속에 품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324면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324면에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살 때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시는 일들을 찾아하는 거예요. 그 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한다는 것은 분이엘교회 이 장소에 나와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배 개념 잘 알고 계십시오. 절 보세요. 말씀은 이따가 가서 줄 치시고 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잘 들으세요. 분이엘교회에 나와서 주일 낮 11시, 저녁 8시, 수요일 저녁 8시, 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 예배는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공공연히 표현하는 공예배일 뿐이고, 진짜 예배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볼일을 보는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이것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왜요? 내가 기쁘니까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이듯이 내가 삶을 살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을 나가서 무거운 짐을 들 때나 무거운 것을 해결할 때나 어려운 일 앞에 놓였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거 안 할래요. 하나님 때로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손해보는데 그래도 주님 이거 원하지 않을 게 뻔해요. 제가 말씀을 알잖아요. 주님 이거 싫어하시면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것 따라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 제가 손 댈게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지금 현 세상에서 말하는 3D 직종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는 일, 수고로워요, 안 수고로워요? 수고롭죠. 죽은 자를 찾아가서 살려주는 일이요. 예수님이 돈 받고 하셨어요? 그냥 하셨단 말이에요. 무료 봉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못 들어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향해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 동산에 올라 가르침을 베푸셨잖아요.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설교에 그들의 영혼을 살렸지만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해요? 지치고 고단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다가 어린애들이 막 뛰어다녔어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애들은 가라! 그러고 휘저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이놈들아! 조그만 것들은 저리 빠져.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무릎이 앉히시고 아이들을 돌보시고, 할렐루야! 그 아이들을 안고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애들 봐주는 일이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안 힘든 일입니까? 박 전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찾아다니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에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서 내 발걸음을 멈추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가 다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교회요, 어떤 집사님이 모시고 앉아서 등록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였으면 전도표에다가 여러분 하트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저는 전도를 분이엘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너희 교회의 출석 인원을 늘리는 것이 전도니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교회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전도는 뭔지 아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거예요. 가서 계속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협박해버려요 그냥. 그럼 그 땅을 살다가 지옥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와버려요 그냥. 그럼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신다고요. 내가 아무리 전도했는데 빵기로도 안 들어요. 아주 귓전으로도 안 들어요. 됐거든? 나한테는 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그거 하셨으면 스티커 붙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고요. 분이엘 교회 교인 늘리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안 늘어도 좋아요. 우리 교회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1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이엘 교회 때문에 마석교회가 부흥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이건 또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좀 완전히 깨져나가야 돼요. 한 번 더요. 내 교회 네 교회 있다 없다.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내 교회 네 교회 있다 없다. 대신 2단만 아니면 제가 또 마석교회 그랬다고 저기 또 안식의 교회에다 갖다 넣으십시오. 큰일 납니다. 또 그랬다가는. 안식의 교는 2단이고요. 거기는 아주 정확한 2단입니다. 2단이란 말이 다르리자,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이 많은데 다르리자에다 끝단자에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끝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죠. 2단이라는 거는 완전히 지옥 갈 사람으로 정죄한 단어입니다.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의 교는 2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정확한 2단입니다. 거기다 갖다 넣으시면 안 돼요. 장로교, 마석교회 말이에요. 화도교회 이런데. 여러분 분이엘 교회 때문에 막 이런 교회들이 부흥했다고요. 아멘. 우리는 좀 섭섭할지 몰라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교회 갔네. 이렇게 섭섭할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좋으라고 신앙생활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나 있으면 됐어요. 분이엘 교회가 열심히 섬겨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말이에요. 이 지역이 다 잘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돈이 조금 많아지면 참 좋겠어요. 돈 많아지면 우리 교회 건축기수 있는 분도 있고요. 토목공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돈 싹 다짐어지고 갖고 분이엘 교회의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분들 빌라 하나 참 멋지게 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하신 분들은 옆에서 음악 해주는 거예요. 짠짠짠짠. 공사하기 힘들지 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교회가 원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잘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당장은 교회 안 나왔는데 10년 뒤, 15년 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딴 교회 갔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를 하나님은 나에게서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게 전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지상명령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을 끌어다가 너희 교회 교인 삼고 교세를 늘리고 확장하고 계속 건물을 지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땅의 지상 명령은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에 편만하게 하며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행하신 일을 보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신 날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나를 부를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환한 미소를 띠고 주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잘 먹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좋은 차 못할 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좋은 옷 입지 못할 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렵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평화가 이 땅을 초월한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전엔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출세의 목표가 뭐가 되냐? 이 출세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이해가 가셨으면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가셨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세, 직장, 가정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을 만끽하면서 살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한 60억가량의 지구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먼저 떠난 죽음을 놓고 하나님,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해 보았더니 바울도 그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빨리 이 땅을 벗어나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괴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내가 지치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사모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치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지상명령은 너무나 큰 것이온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얻으며 주의 풍성한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우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434장입니다.